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몰라보게 이뻐지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다 알아보시죠? 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이야기 성경에서 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는 이 희망의 끈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셔서 그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대외적인 환경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가운데 그 조건 아래에서 토지 제도, 세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중앙 집권으로 아주 튼튼한 나라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이가 요셉인데요. 그래서 이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라고, 왕의 자리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요셉은 명실공히 애굽의 1인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 병문안도 갈 겸 또 자식들을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이 서둘러서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축복이에요. 너가 낳은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장자 내 차남 르우벤 시몬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이 내용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이집트의 귀족으로 태어난 에브라임 므낫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파의 조상이 되었는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저 가나안 땅에 정말 작은 부족에서 온 출신입니다. 이 요셉의 이 가족들은요, 가나안 땅에 원래 땅도 없었어요.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땅도 없고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이름도 없고 땅도 없는 보잘것없는
부족의 출신이었지만 그가 산전수전 다 겪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진실과 성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합력하여 그가 총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의 사람됨을 보고 이 이집트의 귀족, 아주 대표적인 귀족인 보디베라가 이 청년 참 괜찮네. 그래서 이 자신의 딸 아스낫을 이 아내로 주게 됩니다. 요셉은요, 변두리 출신이었는데 그의 성실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상류 사회에 편입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신분이 상승되었죠. 예를 들면 미국의 워싱턴 정가의 혜성처럼 등장한 신성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강원도 시골 촌구석에서 성장한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그냥 수석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판사가 됐을 때 정말로 양반집에서 그 젊은이, 전도 유망한 젊은이를 보고 대대로 양반집 부와 명예를 가진 그 집안에서 딸을 며느리로 줘서 상류 사회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이런 이야기, 드라마 소재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드라마로 연출이 된다면 이렇게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죠. 시골 출신이 정말로 그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상류 사이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집에 파티를 열어가지고 각종 인사들을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올라오시는데 한복 저고리를 입고 그냥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감자, 옥수수, 보따리에다가 주저리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띵동. 때마침 그때 많은 인사들과 함께 고급 와인과 함께 고풍스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하필 띵동 소리가 들리고 부모님이 찾아오는데 이 아들 부부는 우리가 초대했던 국회의원이 왔나 보다, 혹은 기업의 CEO가 왔나 보다, CCTV 그 화면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반갑게 문을 활짝 열어줬더니 아이고 영시가 애비가 왔어. 너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친구한테 집을 알아보고 고시원에 알아보고 학교도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찾았어.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너 여기서 사니? 여기가 너희 집이니? 이 아들들은 막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감추면서 왜 연락도 안 하고 왔냐고 그냥 부모를 면박을 줍니다. 그때 맞짱 드라마 같으면 어느 젊은 처자가 애를 들러업고 여보 당신의 아들 철이에요. 철이가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이 드라마 많이 보셨죠? 예, 제가 좀 연기력이 좀 있었으면 더 생동감 있게 이렇게 풀어드렸을 텐데, 이런 우리 시골 출신이 귀족이랑 결혼해가지고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드라마는 고향을 배신했다라고 비꼬고 있지만 어느 누구나 촌스러운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세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요셉은요, 이 아들 둘을 야곱에게 데리고 가요. 근데 요셉과 그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은 변두리 출신이지만 두 아들들은 날 때부터 귀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은 최고위층과 혈연 관계를 맺어서 상류 사회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들입니다. 이 두 아이들은요, 정말로 부귀영달의 대로가 이 날 때부터 열린 그런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이 두 자녀들이 애굽의
상류 사회에 소속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사로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도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공부만 해서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정말 대기업에 들어서 연봉만 높으면 야, 그대로 쭉쭉 나가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애가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의 사위라든지 며느리가 되면 문제의식을 갖기보다 아이고 내가 자식 다 잘 키웠네,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요셉은 자기 자식들이 상류 사이에 속하기보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이 보잘것없는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거기서 정체성을 갖기를 바랬다는 것, 이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너가 낳은 두 아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요, 우리가 부모님 집에 찾아가면 부모님 불쑥 신앙적인 덕담 주시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버님, 저희 자식들 그냥 손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처럼 생각해 주세요. 이게 결코 아닌 거예요. 이건요, 야곱이 축복하기보다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 거예요. 이 자식들은요, 이 환경이 날 때부터 기족인 겁니다. 그 환경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 전통과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성장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기에는 이 그들의 조건은요, 아들들의 조건은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속적인 성공과 영화의 조건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식들이지만, 요셉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적으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영적으로 입양을 시켜서 애굽의 소속이 아니라, 애굽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결단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아버지의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 애굽의 귀족으로 남지 않고 어떻게 12지파의 조상이 됐는가? 그들이 성장하면서 분명히 자신의 소속,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해야 할 기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백성으로 남기보다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남기를 더 좋아한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이 애굽에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더 좋아했던 것처럼,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속적인 영광보다도 하늘 백성의 은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귀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요셉이 두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
이 정의로운 통치, 요셉과 동행하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최고의 이 확신과 최고의 열정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그 신앙 교육이 성공했기 때문에 애굽의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남기를 더 좋아하게 됐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의 가정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더니 베델의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어린 아이들을 저주하니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요즘 새벽 예배 때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어서 제가 열왕기하를 새벽 예배 때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냐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될까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나에 대한 충성심이 작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 이 한 금송아지를 두고 하는 말이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신들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신앙은 한금송아지 우상으로 완전히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이 북이스라엘에 208년 동안 존속되고 19명의 왕들이 쉴 새 없이 바뀌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을 이 모든 왕들이 다 밟아갑니다. 이것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엘리야 시대가 왔을 때, 엘리야 시대는요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만 오직 남았거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거예요. 엘리야가 항상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이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선지자가 엘리야만 남았어요. 엘리야만 남았다는 것은 뭘까요? 엘리야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이에 선지자의 외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설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적하거나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없이 그냥 우상 숭배가 그냥 창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이 전투에서 투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그때 선지자 후보생들이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선지자들이 막 선지자 되겠다고 하는 후보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학교 가겠다고 하고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들이 막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걸어갈 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사이로 지나가고 엘리야를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그래 하늘로 이 들러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맞은편에서 선지자 제자들이 그것을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이 단둘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맞은편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걸 본 겁니다. 봤어요. 많이들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선지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선지자들이 어떤 각오를 하게 될까요? 야, 내가 이 일을 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정죄하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를 우리 드려야 한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델에 무엇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베델에 뭘 세웠다고요?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위 금송아지 특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가던 이 순례객들이 베델에 오게 되면서 숙박업도 활성화되고 식당도 그냥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교통, 환전, 제사를 위한 물품 거래, 수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이 보통 사람도 돈만 내면은 제사장 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베델의 주민 가운데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영적인 권위도 올라가고 또 경제적인 수입도 높아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제사를 드리는 데는 가축을 드리죠, 곡식을 드리죠. 그러더니 주변에 농업과 목축업이 활성화되었어요. 이게 엘리야 시대에는 선지자가 누구만 있었다고요? 엘리야 혼자만 있었어요. 그렇더니 이게 막 호황을 누렸을 것입니다. 어떤 반대도 어떤 잡음도 없이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가 되었을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방방곡곡 선포하고 회개 운동을 일어나니까 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정죄하니까 베델 경제가 꼬꾸라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때 베델의 각 가정에서부터 선지자에 대한 비난이 아주 세도하게 된 거예요. 저 여호와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되었다고. 저 몹쓸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금 너무 어렵다고.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요.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저 선지자 아모스 때문에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저 선지자가 베델의 금송아지를 정죄해서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오지를 않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베델이 이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잠시 띄워보세요. 너 예루살렘에서 뇌물 먹었니?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으면은 거기로 가버려. 베델이 어떤 곳이야? 왕의 세금이 거쳐지는 그런 왕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원인데 너가 감히 왕을 대적하느냐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요 정경유착의 요충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단순히 신앙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종교적인 불의한 구조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선포로 인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어렵게 되니까
베델의 부모들이 밥상 머리에서부터 선지자들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비아냥과 악의적인 말들을 자녀들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왔을 때 그 작은 아이들이 집 밖에 나와서 부모님께 들은 영향 때문에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사를 보고 조롱하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서 다음 구절, 뒤를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저주했을 때 암콤이 나와서 이 아이들 42명을 찢었더라. 이건 단순히 외모 비하 사건, 또 엘리사가 감정적으로 저주한 이런 사건이 아니라 베델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결과인 것입니다. 베델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언약 백성으로 남기보다는 호의호식하는 세속의 백성으로 남기를 바랬던 그 자녀 교육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낙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맞이하게 될 사건의 예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창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토머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영국의 종교개혁자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준 물질을 너희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 번째, 너희는 내가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이 2024년 교회 회기로 마지막 주이고, 이제 12월 첫 주부터 2025년 연도 이제 교회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제 2년이 되었고요. 와서 우리 광석교회에 필요한 이 비전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비전 153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위기의식이 좀 찾아왔어요. 이게 죽은 구호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효과가 없는 외침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나아가야 할까 고민 가운데 이 말씀, 이 성구를 제게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2025년 우리 광석교회 표를 예수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문구로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자녀 교육에 너무도 소중하다는 건 다 아시지만 자녀 교육에도 이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유 때문에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회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길이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나의 공로를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도 뭐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거, 설교 들은 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소화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열왕기 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거를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전해주고, 또 예수 때문에 내가 참았어. 예수 때문에 내가 인내했어. 예수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했어. 내가 너무 속상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해서 그를 용납했어.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놓쳤던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교회가 이렇더라. 교회는요, 찍어서 얘기하세요. 찍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찍어서 얘기했어요. 뭔 잘못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교회를 가지고 교회는 이래, 교회는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존중하고 교회를 아끼고 이런 언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어디 가서나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신앙 교육을 성공해서 이 자녀들이 애굽에 썩어질 것에 거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남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진정 자랑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남도록 인도해주는 복의 통로되고 생명의 거울 되시는 정말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분가한 자식들 앞으로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내년에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예수를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육체의 삶의 흔적, 할례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광석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를 자랑하리라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가 좋다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예수가 좋다고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얻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할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화했을 때 오늘도 주의 성수를 안 했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철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생히 여겨주시고 내게 그가 어떤 세상적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에 비교하면 분토와도 같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그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요셉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입양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석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이런 삶이 하나님 죽은 구호가 되고 하나님 효과 없는 외침이 될까봐 하나님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물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언약의 백성,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남겨놓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상류층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부모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어디에다가 보내고 있는지 선지자를 하나님 아버지 조롱하며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를 모욕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길에 물러서게 할 수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고 우리의 진정한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예수를 하는 것이 가장 무상한 일이고 예수를 하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임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간절함으로 생명과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처럼 나와 우리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주여 다스려 사랑한다.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